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든데 장마가 지긋지긋하게 오래 지속되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해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소리로 또 눈빛으로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매일같이 공동서신의 말씀 야고보서로부터 유다서의 말씀을 조금씩 읽고 나누며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 읽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들이 공동서신의 말씀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서신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비난 소리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다음 달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서신을 수신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고 또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그 이웃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때로는 핍박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서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흉년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침투해서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교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고 생각할 야고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어려움과 더불어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큰 갈등과 다툼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일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 두 부류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큰 부와 권세를 가진 성도님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다툼하는 일이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부유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나머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세를 과신하고 자랑하면서 가난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진 두 부류가 서로를 향하여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갈등하고 다툼하는 일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큰 시련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시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설교 제목에 정한 대로 인내하십시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내에 관한 두 가지 믿음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야고보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조금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는 시련과 고난, 3절에 있는 시련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직시하라 교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 현실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그 이상적인 생각 때문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먼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과 고난의 일은 끊임없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지요. 목사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은 것입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교회이니까 교회에는 이러한 갈등이나 시련이나 고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없고 오직 평안과 사랑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옳은 말씀이지만 참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나 이 세상과 교회에서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는 한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한 인생으로 있는 한은 항상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을 직면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과 그 고난의 일이 닥쳐왔을 때에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교회 공동체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고 힘이 드는데 교회 와서 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다툼하는 이런 일을 보니까 실망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먼저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결과 인내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는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인내의 힘을 기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래서 처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 믿음의 일이라면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견뎌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일, 그것이 인내의 일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하면 이러한 일들이 더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일을 훈련할 때 처음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단계가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맨 처음에 버티지 못했던 것까지도 견디어내고 또 더 강한 훈련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능력, 힘이 길러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련이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견딥니다. 그러면 그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인내의 힘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그 인내의 힘으로 인해서 다음에 닥쳐오는 더 큰 시련과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에 넘어지고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먼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이러한 수많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시련과 고난을 받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견뎌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면 우리가 꿈꾸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교훈하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견뎌내고 훈련이 되면 이후에 다가오는 큰 고통, 큰 시련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제 나중의 소망이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요, 그 자연인들 대부분 보면 세상에 살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때때로 큰 병에 걸려서 의사들로부터 더 이상 희망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자연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힘겨움이 너무도 커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태로 자연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인들 대부분을 보면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두 걸음 그렇게 옮기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식사를 하다가 여기 그거에 관한 방송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외의 소리를 한 의사로부터 듣고 좀 놀랐는데요,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이 참 심각하니까 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예전에 어르신들보다, 예전에 살아가던 사람들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해져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약한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 아이러니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과거보다 너무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우리가 노출되면서 사는 게 일생의 일이죠. 그러면 우리 면역체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침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그것을 대항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싸워 이기게 되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점점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을 다 살균한다, 또 방역한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체계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만나지 못하니까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면역체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의아해해서 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한번 SBS에서 99.9% 살균의 함정, TV를 보다 보면요, 어떤 세정제나 이런 거 선전하는 거 보면 99.9% 완전히 살균합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그 살균의 함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 방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것을 제가 그 검색 기사로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의사 연구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고 싶어서 서독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동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이들 사이의 면역 질환의 차이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서독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유명하리만큼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살아온 아이들이었고, 반면에 동독의 아이들은 서독에 살아가는 그런 환경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기 오염, 또 농장과 축사 속에서 먼지를 마시며 살아갔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독의 아이들이 동독의 아이들보다 천식은 10배, 그리고 알레르기 관련 질환은 4배나 많이 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자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그 연구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요, 깨끗한 공기뿐 아니라 공기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을 같이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힘든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훨씬 강화되니까 서독의 아이들보다도 동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면역체계가 훨씬 강화되어서 천식과 알레르기 같은 면역질환이 훨씬 더 덜 생겼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사실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면역체계가 건강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시련을 마주해야 되고, 그러한 시련이 생길 때 면역체계가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싸우게 되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건강상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죠. 저도 요즘 조금 건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동하면 힘이 듭니다. 팔굽혀펴기 하면 이 육중한 몸매를 이렇게 감당해야 되니까 힘이 들고요, 숨도 차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내야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포기하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것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도 힘들지만 견디어내고 싸워서 이겨내야만 우리는 그만큼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생에서 닥쳐오는 다른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어서 우리가 꿈꾸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저희들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너무도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면 그분들은 항상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어내게 되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이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서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때에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세상의 일에서도 더 강한 능력의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견딘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지금 야고보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으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쓰디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분들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인내의 열매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련과 고통으로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 쓰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시련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5장 이제 결론과 같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에 관한 교훈을 강조하며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 종말의 비전을 이렇게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5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세상에 오십니다라고 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인생들에게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두 가지 결과만이 인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영벌을 받느냐, 아니면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리느냐. 이 두 가지 결과만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성경 모든 말씀을 요약해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이 두 가지 결과가 서로 다르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분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라는 권면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택의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더 무서운 일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맞이하게 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 때문에 도망가서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인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 더 좋은 일인가?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통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상급을 받아 쓰라, 그렇게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참으로 많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에 직면했는데 종말의 신앙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의 핍박, 박해를 받아서 사자굴의 산채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산채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님들은 그 시련과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고난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일,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신사를 참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주실 영생의 면류관을 꿈꾸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물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하는 숭실학원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고난, 그 박해 가운데서 스스로 학교를 폐교하는 믿음의 결단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종말의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이 시련과 고난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고난과 시련의 현장 가운데서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님들 사이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 종말의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더 든든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좋은데,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코로나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모든 교회는 전적인 모든 면에서 20%에서 30% 혹은 그 이상이 감소된 상황에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야 하는 그런 사역,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권면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최근 몇 주 전에 어떤 교회의 장로님을 만나면서 우연히 대화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화두는 이 코로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여 잘 버텨나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끝날 쯤에 그 장로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만일 목사님 교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교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들어보았더니요, 그 교회에 항존 직분자들 한 부부가 계셨는데요, 그 교회 역시 코로나가 팬데믹 상태에 있을 때의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한 2달 이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해제 조치를 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항존 직분자 부부시니까 당연히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궁금해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2달 이상 동안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여유 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은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여유 시간과 여유 자금을 좀 누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분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저도 당혹스러워서 그 장로님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라고 그런 답변을 제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읽으면서 야고보 사도라면 그런 분들이 나타난다면 어떤 교훈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의 자리가 더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느끼는 여유, 그것을 만끽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주실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님의 심판대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 그 어떤 행복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종말의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실 영생의 면류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또한 즐거움을 주는 그 일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